구약성경 564면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참 덥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이 폭염 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 공급받아서 한 주간도 늘 강건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교회가 제일 시원한 것 같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께 함께 인사 나누겠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어제는 광복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부터 45년까지 35년 동안 일제강점기를 겪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삼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전쟁부터 한 것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는 1905년 대한제국의 화폐 발행권을 폐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을 찍어내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대한제국의 근대화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자기 나라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오게 했습니다. 1907년까지 일본에서 강제적으로 들여온 차관이 총 1,300만 원이었습니다. 얼마 안 되네 싶지만 그 당시 1,300만 원은 대단한 돈입니다. 대한제국 우리나라가 1년 동안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인 그 돈이 1년 동안 1907년 한 해 600만 원 받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600만 원을 버는데 1,300만 원을 빚으로 빌려와서 그걸 다 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계산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대구의 서상돈과 몇몇 애국지사들이 나라 빚을 갚자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국채보상운동입니다. 남성들은 담배를 끊고 여성들은 반지와 그리고 비녀를 팔아서 나라 빚을 갚는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운동은 한 2년도 못 가서 일본의 계략으로 그만 시들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일본의 경제적 속국이 되었고 그리고 2년 후 1910년 일본의 완전한 식민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빚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잠언 22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빚을 지면 종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랑의 빚 외에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빚,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빚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하 4장 1절 말씀 이하는 이 빚에 대한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제자들은 바로 신학생들입니다. 근데 그 신학생의 한 아내가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는 거 아니? 내 남편이 죽었는데요. 내 남편이 죽었는데요. 여러분 신학생이라면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1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고 아주 믿음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생전에 빚을 졌습니다. 빚을. 이 사람이 빚을 낼 때에는 분명히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내가 이 신학을 다 마치고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이 빚 다 갚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빌렸을 겁니다. 자기가 죽을 거라고는 정말 눈꼽만큼도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빚은 빌려놓고 자기는 죽어버리고, 그러자 빚을 준 사람이 찾아와서는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아들 둘을 종으로 지금 데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빚의 결과입니다. 빚을 지면 종이 됩니다. 요즘은 조선시대와 같이 종이나 노예가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 스스로 노예살이를 하고 종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은 좀 텔레비전에서 이런 광고를 보기가 힘든데요, 여러분 오래전에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혹시 이런 광고 보셨습니까? 1분에 오케이, 1000만 원도 오케이,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588 얼라 이런 거. 여러분 그런 광고 보신 적 있으시죠? 텔레비전만 틀면은 그게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나옵니다. 그런데 2017년 국회에서 한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대부업체 광고 텔레비전에서 전면 금지하자고. 그렇게 법안을 발의해서 지금은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달 국회에서 또 한 가지 법이 발의되었는데, 여러분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어떤 사람들이 명함 같은 거 휙휙휙 날리는 거 보셨죠? 그런 거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것도 다 불법 대부업체의 광고입니다. 이제 그런 것까지도 다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전화 한 통하면은 100만 원, 200만 원 그냥 통장에 확 들어옵니다. 스마트폰에 몇 번 틱틱틱 누르면은요, 바로 500만 원, 1000만 원 통장에 휙 입금됩니다. 돈 빌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빚을 권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몇 번 톡톡 누르는 그게 대출 서류에 사인하는 건데, 그게 대출 서류가 아니고 노예 계약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빚을 지고 이 빚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런 광고 없애자, 이런 광고하는 거 불법으로 만들자라고 지금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빚진 적 있습니까? 저는 빚진 적이 있습니다. 저는 대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나이 20살,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 등록금을 낼 돈이 없었습니다. 제가 은행에 가니 은행에서는 등록금 대출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보증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증인이. 그래서 아버지 그리고 두 사람의 연대 보증인이 더 필요한데, 그 보증서를 제가 2장을 받아가지고 고모부 찾아가서 사정사정해서 한 장 받았고, 우리 대학부 부장 집사님한테 찾아가서 제발 좀 찍어달라고, 제가 반드시 갚을 거라고, 이 일 때문에 어려움 겪는 일이 없도록 할 거라고, 제가 그렇게 하면서 도장을 받아서 제가 등록금 대출을 받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을 하고 2월 달에 대학 졸업을 하고 그 다음 주가 딱 되니까요, 은행에서 전화가 때리러 오는 거예요. 지웅재 씨 계십니까? 예, 접니다. 은행인데요, 이제 졸업했으니까 빌린 돈 갚으세요. 당장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갚을 거냐고, 1년 거치로 갚을 건지 언제까지 갚을 건지 갚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입학하기 전 1년 동안 제가 막노동을 하면서 그 빚을 다 갚고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빚을 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합니다. 돈은 필요한데 내 수중에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을 빌립니다. 오늘 당장 필요하니까 내가 그 돈을 빌려서 쓰고 내일 갚아야 된다, 갚으면 되지 라고 쉽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빚이라는 건 내일 쓸 걸 오늘 당겨서 써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일 쓸 게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내일은 내 일이 아닙니다. 내일 열심히 일해서
내가 내일도 살고 돈도 다 갚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 일어났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이 없는 삶을 사는 이런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빚을 진다는 것. 그런데도 빚을 내는 이유는 돈이 있으면 내가 살 수 있고 돈이 있으면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돈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빚을 진다는 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지금 내가 당장 필요한 건 돈인데 이 돈을 내가 빌려서 쓰면은 내 삶이 나아지고 내 형편이 나아지고 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빌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그 두 주인이 누군가 하니 하나님하고 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돈도 믿고 잘 섬길 수 있다, 이런 일은 잘못된 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돈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나는 돈도 잘 믿고 내가 돈도 잘 섬겨야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돈을 믿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돈이 내 삶을 책임진다고 믿을 것인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진다고 믿을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예수님 시험 왔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마귀는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그 세 번째 시험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께. 이거 다 내 건데 딱 한 번만 내한테 무릎 꿇고 절해라. 그러면 이거 너한테 다 줄게 라고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 진다고? 그거 힘들잖아. 모든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거 그거 힘들잖아. 내가 이 세상을 다 줄게. 이 세상의 모든 돈, 부귀영화 다 줄게. 그거 가지고 좋은 나라 한번 만들어봐. 살기 좋은 세상을 한번 만들어봐. 하나님 나라를 한번 건설해봐. 쉬운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마태복음 4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 나의 하나님만 믿고 경배하고 섬기겠다고. 이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런 사단의 유혹을 받습니다. 야, 내가 줄게. 내가 너 문제 해결해 줄게. 돈 있으면 다 해결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쉬운 방법을 택합니다. 돈을 선택하고 돈을 믿고 돈을 따라가면요 쉽게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실 기회를 우리는 빼앗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한테 역사 안 해줘? 왜 하나님은 나에게 왜 안 해주셔? 왜 하나님은 나한테는 안 주셔? 여러분, 왜 그런 말을 우리가 자꾸 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해결하니까,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되니까 찾아가서 빌리고 대출받고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일할 기회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고백하셨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나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거야 라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돈에 자유하는 믿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며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 그냥 내팽겨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필요를 아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멘이라고 말했지만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왜 달라 하는데 왜 안 주냐고 좀 주지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는데 그 강사분이 한 가지 영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영화를 제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마라톤입니다. 정신지체 장애 아들을 둔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마라톤을 시키는 실화를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자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디 하나에 집중하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막 하지만 조금만 실증 나면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게 한 가지라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좀 인내력과 끈기를 키워주기 위해서 뭘 시킬까 고민하다가 마라톤, 그래 42.195 그 긴 거 몇 시간을 뛰어야 되는 이거 하면은 좀 끈기가 생기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는 마라톤을 시킵니다. 그런데 마라톤 몇 시간 뛰는 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기 싫어합니다. 나 못하겠어, 안 할래, 막 뒤로 나자빠집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 아이에게 마라톤을 시키기 위해서 그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걸 계속해서 줍니다. 그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고 하니? 초코파이입니다. 초코파이 줄게, 운동장 한 바퀴 뛰고 와라. 그럼 초코파이 먹으려고 뛰고 옵니다. 그럼 막 까먹고, 자 이제는 10바퀴 뛰면은 10개 줄게. 그러면서 10바퀴를 막 뛰고 오면 또 10개 줍니다. 이렇게 마라톤을 준비시켜서 최종 목표가 뭔고 하니? 춘천 국제 마라톤 대회에 참여해서 거기서 풀코스를 완주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춘천 마라톤 대회 날입니다. 아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변호표를 딱 붙이고 이제 출발합니다. 막 뛰어가는데 여러분 마라톤 하는 거 보면요, 뛰어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음료수하고 초코파이, 초코바 뭐 이런 거 쭉 놔둔 거 있습니다. 갈 때마다 아들이 초코파이 보면 뜯어가지고 막 먹고요, 막 물 막 끓고 마시고 막 그렇게 또 뛰어갑니다. 한참 뛰어가다 중간쯤 되니까 이제는 힘이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는 길에 축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나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이러고 있는데 같이 뛰어가던 여러 많은 선수들 중에 한 사람이 앞에 초코파이 하나 들고 혹시라도 모를까 들고 뛰어오고 있다가 앉아있는 그 아이를 보고는 초코파이를 아이에게 딱 건네줍니다. 이거 먹으라고.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이가 초코파이를 딱 받아들고 어떻게 했을까요? 뜯어가지고 먹고는 막 뛰어갔다? 그게 아닙니다. 초코파이를 딱 받아드는 순간 자기 엄마가 생각나는 거예요. 엄마가 늘 초코파이 줬는데 나 뛰고 들어오면. 그리고는 일어나서는 초코파이를 던집니다. 버립니다. 그리고는 엄마가 기다리고 있는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엄마가 날 기다리고 있다고. 이때까지 자기를 뛰게 만들었던 건 초코파이였는데 초코파이가 아니고 이제는 엄마를 향해서, 엄마를 위해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영화 끝에 결승점에서 엄마를 만나서 함께 얼마나 기뻐하는지.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힘들고 정말 고달픈 인생길 잘 달려가라고 우리 앞에 초코파이를 주시는 적이 있습니다. 그 초코파이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재미도 느끼고 의미도 느끼고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만큼 가고 하나님 또 주세요. 그래서 요만큼 가고 그러던 어느 날 초코파이를 주시는데 초코파이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지. 내가 초코파이 때문에 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야지. 초코파이 이게 아니고 결승점에서 기다리는, 나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뛰어가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초코파이도 많이 드시고요, 하나님 주시면. 그러나 그 초코파이가 없더라도, 빈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그 결승점을 향하여서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믿으면서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결승점에서 하나님 품에 기쁨으로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돈의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두 번째,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관리하는 지혜. 신명기 8장 16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여보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그 40년 동안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셨습니다. 낮추셨다는 말의 뜻이 무언가 하니, 이 돈은 내가 잘해서, 내가 투자를 잘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벌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인정하는 겸손함을 얻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시험하셨다는 말의 뜻은 아브라함의 시험을 기억하면 쉽게 이해됩니다.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 귀한 아들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명하셨습니다. 시험하셨죠? 그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건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달라 하면 다시 드리면 된다고 그걸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주신 것인지 깨닫고 이걸 왜 주셨는지를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지 우리는 낮아지고 시험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가나안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돈에 관한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돈 기도. 여러분, 돈에 대해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금방 읽은 신명기 8장 8절 말씀에 보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기도 많이 하시죠? 하나님, 재물 얻을 능력을 좀 주세요.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 좀 많이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기도 여러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되고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돈을 하나님 저한테 주셔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만큼 여러분 반드시 거기에 더하여서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만큼 더 기도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이게 뭔고 하니? 하나님 맡겨주신 돈을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기도입니다. 지혜의 대명사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도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부귀영화를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수많은 이웃나라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부귀영화를 잘 관리해서 온 나라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솔로몬 자신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많이 했는데 그들이 시집 오면서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솔로몬이 그 우상 숭배에 함께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점점 그에게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지혜는 떠났는데 부귀영화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 부귀영화는 갑자기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솔로몬의 삶을 뛰어다니기 시작하면서 솔로몬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솔로몬은 훗날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물질을 맡기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 못지않게 또 필요한 지혜가 하나님의 때를 아는 지혜입니다. 전도서 3장 말씀에 보면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다 있다고 말씀합니다. 돈을 벌 때도 있고요, 돈을 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년 풍년 동안 7년 흉년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7년 풍년을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만 뭐 풍년을 주셨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다 풍년을 누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냥 풍년의 때에 그때 흥청망청 즐기고 놀았습니다. 쓰고 바쁘게 아마 지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 주신 물질을 잘 관리했습니다. 그 결과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모든 천하만국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죠.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라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복의 유통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돈이 많은 것이 복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것이 복이 아닙니다. 그 돈을 잘 사용하는 것이 복입니다. 삭개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는 돈이 많았습니다. 근데 삭개오에게 돈은 무기였습니다. 자기를 지키려고 그 무기를 휘두를 때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치고 피 흘리고 아파합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돈은 무기가 아니라 악기가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그 돈을 악기처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피 흘림이 아파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삭개오 주변으로 몰려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합니다. 함께 잔치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축복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요.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흘려보내야 됩니다. 내 거 껴안고 있지 말고 우리는 나누어야 됩니다. 베풀어야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돈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 번째,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흘려보내는 순종.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누고 베푸는 거, 이건 돈이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뭐 나누고 베푸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 가지는 분 있습니까? 저는요, 제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뭐 나누라고요? 베풀라고요? 제 쓸 것도 없어요. 저는 못 나누겠어요. 그렇게 못해요.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 혹시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런 마음 가져보셨습니까? 주시면 할게요. 하나님 나한테 주시면요, 제가 할게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나누고 베풀고 작은 것 하나라도 그렇게 나누고 베푸는데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요, 아끼고 과도히 아껴도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더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누고 베풀라 이 말을 혹시라도 제가 이전까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혹시라도 제가 이런 뉘앙스의 말을 여러분에게 하지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 봤습니다. 우리가 베풀고 섬기고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고, 하나님 복 주실 거라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 받으려고 나누고 베푸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이 행위를 통해서 나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 주실까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경제 생활에 있어서 이 말씀은 정말 여러분이 지표로 삼아야 될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화면을 다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넘치게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컵에 물이 담겨 있는데요, 물이 넘친다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컵에 물이 넘친다. 물이 넘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돼야 되죠? 이 컵이 가득 차야죠. 물을 부어서 컵에 찰랑찰랑하기까지 물이 차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더 부으니까 넘치는 겁니다. 콸콸콸콸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모든 착한 일에 더 넘치게 하실 거라고요. 우리는 그냥 내 삶에 필요한 것만 딱 채워주세요, 요만큼만 딱 주시면 나는 만족하고 살겠어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더 넘치게, 흘러 넘치게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난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돈의 면역력을 강화하라 두 번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맹고하니 우리 장로님들 때문에요.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가는 이런 지출을 절대로 줄이면 안 됩니다. 선교사님들 섬기는 일, 그리고 25개의 우리 자매교회 섬기는 일,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섬기는 일, 이거 절대로 줄이지 말고 더 많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우리 장로님들께서 먼저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2주 전에 성도님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는 광복절이면서 절기상으로 말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제 말복이 다가오는데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장마 때문에도 그렇고 모두 고생을 하고 있지만 제일 힘드신 분이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삼계탕 한 그릇 좀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 어르신들 좀 다 식당에 좀 모아주시면 제가 삼계탕을 대접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성도님 그 마음은 참 감사한데 지금 교회에 다다음 주에 우리 전도회 연합수련회가 있는데 그 오전에 점심시간 때 전도회별로 모여서 우리가 보통 식사를 같이 하고
그리고 전도회 수련회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냐고 물으시는 우리 전도 회장님들한테 제가 하지 마세요. 지금 같이 모여서 교회에 함께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하는 거 이거 안 하면 좋겠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이 코로나가 다 소멸되고 종식되면은 그때 매주마다 모여서 함께 나누고 좀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삼계탕 대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제가 충분히 알겠지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전화상에,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좀 나누고 싶은데 그럼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보고 전화하겠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자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야, 이거 삼계탕 가게에서 그거 벌벌 끓인 거 그거 배달하다가 혹시라도 우리 어르신들 상한 거 시간이 지나가지고 드시면 안 될 것 같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러니까 며칠 두고 드셔도 된 그런 포장된 음식이 많이 있으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지난 주간 우리 교육자들이 그분이 주시는 음식 다 준비해서 우리 교회의 90여 분 어르신들 다 일일이 찾아가면서 다 섬겨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시간마다 때마다 이렇게 나 섬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 분이 계속해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나라 대홍수를 겪었습니다. 대구 땅은 그래도 안전했죠. 그런데 대구 위쪽에 충청도, 그 다음에 경기도, 서울 쪽에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모릅니다. 큰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가 영화를 보면서는 좀 가끔씩 울고요, 드라마를 보면서도 가끔씩 마음이 찡할 때가 있는데요, 제가 뉴스를 보면서 운 적이 처음입니다. 제가 지난주 뉴스를 보는데 충청도 어느 지역에 홍수가 난 거예요. 제방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온 집에 물이 가득 차서 집기를 다 끄집어냈습니다. 텅 빈 집 마당 앞에서. 그리고 이때까지 농사지었던 그 1년 농사, 수박이 완전히 다 깨어지고 수박에 물이 스며들어서 다 썩어버린 거예요. 그 앞에서 서가지고 그 방송국에서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말 한마디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뉴스에서 그분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는데 그때 제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대구가 이번 홍수에는 안전했지만 3월부터 5월까지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 시간을 잘 극복하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전화 오고 뭐 그런 우리 동기 목사님들, 친구 목사님들한테도 우리 대구 시민들이 얼마나 성숙한지, 마스크도 잘 끼고, 그래서 이 코로나가 이렇게 잘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만약 이런 코로나가 너그 지역에 터졌다 그러면 아마 큰일 났을 거라고. 우리 대구가 진짜 대단한 지역이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딱 깨닫게 된 게 뭔고 하니 아니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잘해서 그게 아니고요, 대구가 그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전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이 대구를 위해서, 대구 교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전국에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대구 땅으로 나 마스크 안 껴도 되니까, 나는 안 껴도 되니까 대구 사람들 좀 주라고 마스크를 이 땅에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간호사들,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소방대원들 이 대구 땅으로 몰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수고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사랑의 빚을 너무나도 많이 크게 졌습니다.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1년 농사 다 망쳐버리고 그렇게 망연자실 눈물 흘리고 있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 빚을 갚아야 될 때가 아닌가. 여러분, 저는 어떻게 그분들을 도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그분들을 섬겨드려야 될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있는지, 그래서 그곳에서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여러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혹시라도 있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사랑의 빚을 갚는 이 일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나누고 섬기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 돈, 그거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감동받습니다. 오,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야, 너는 돈의 종이 아니네. 내가 너에게 맡긴 돈 내 뜻대로 잘 활용하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그렇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를 주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돈, 그 재물, 하나님 왜 주셨죠? 하나님 어떻게 사용할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활용함으로써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들에게는 감동을 주고,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